안녕하세요.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저녁 7시 30분 시와 찬양의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와 찬양의 밤에서 이 쉼 그리고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쉼과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새겨보고 싶으신 분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사실 우리 모두입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분들 아무도 없고요.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요. 차일드 케어 제공됩니다. 간단한 간식 그리고 디캐프 커피 6시 30분부터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퇴근 후에 급하게 오셔야 되는 분들 바로 오셔서 간단한 간식과 커피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전체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 쓰러질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5장 1절에서 5절까지 배운 내용이죠. 월요일날 베탄성 내용 기억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화요일날 배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고 믿으면서,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수요일 비탐성 내용이죠. 그러니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것을 설득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목요일 비탐성에서 배운 내용이죠. 우리는 5장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Therefore we are Christ's ambassadors. 여러분 혹시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주미 대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평생 미국에서 살아도 우리 주미 대사를 못 만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바쁘거든요. 우리 한국 대사님 할 일 엄청 많아요. 뭐 하느라 바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뜻을 대변해서 미국 연방 정부에, 또 각 주 정부에 정치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주미 동포들의 의견과 뜻을 반영해서 그들을 위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바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라고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Christ's ambassador로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너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 나라를 위한 사절단의 일을, 대사의 일을 해볼래? 내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대변하는 일을 이 세상 여기저기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해주는, 알려주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20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만약 천국에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천국에는 온통 중2병 걸린 인간들 천지가 되어서 천국이 가장 문란하고 가장 혼미스럽고 가장 시끄러운 장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뭔 짓을 해도 다 받아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는 균형을 잡습니다. 단 한 번의 흐트런 집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 칼끝처럼 선명하게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겨누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악몽 같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누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이 될 수 있으며 완벽한 의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모르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 대신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왜요? 그 죄를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날 보면 이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냐? 바로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에 서 있던 내가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더 이상 구본성이라는 나를 내 존재 자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있는 예수님을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2023년 4월 14일을 살아가는 달라스의 구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본성으로 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나를 볼 때 구본성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구본성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꼴불견인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완전히 뒤덮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깊은 사랑과 지혜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압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과 공의와 지혜의 깊이, 너비, 높이와 길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평생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도 그 끝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절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께로 부름받은 대로 화해의 직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직분 잘 간직하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